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5절까지.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라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빵을 내려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빵을 내려준 분은 모세가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7가지 그 선언 중에서 자기 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마지막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나무까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나무를 떠나서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참된 나무이신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2022년 올해 정말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올해 처음 여는 메시지 계속해서 우리가 올 초에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쭉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자기 하나하나 다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우리가 정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빵, 예수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목 그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 이 생명의 빵으로 자기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본문 앞쪽에 있는 내용.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에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들판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어른들만,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뭐 여자나 어린아이, 노인 다 하면은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추산이 됩니다. 보통은 남자보다도 여자가 이런 말씀 듣는데 더 열정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아이들이나 뭐 이 여인들까지 한 이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배고파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으로 남자 성인만 5천 명, 전체로 하면 2만 명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12바구니에 가득 차도록 그 빵이 남는 기적을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마자 한적한 것을 떠나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 한적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피해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아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빵을 먹이신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단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먹이셨던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하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신들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스스로가 경험했죠. 그런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나서 마음이 가득 차요.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면,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까요? 드시겠어요? 아, 이걸 붙잡으면 내 육신의 필요, 또 이거 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육적인 생각은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라고. 기적을 보면서 행하는 것도 경험하면서 들게 되는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은 예수님 붙잡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아니면 어떤 가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떠나가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결국 그들은 가버나움에 머물고 계신 예수님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언제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뭐예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육신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사람들을 보시고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속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요새 여러분 신학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신학교에 사람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아요. 그들이 뭐하러 신학교를 진학했을까요? 신대원 뭐하러 진학했을까요?
남들 다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오리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 주변에 제가 아는 분들을 통해서 지금 사역자들 또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엄청나요. 큰 대형 교회들도요 요새 사역자를 구하기가 힘들대요. 부사역자를 구하기가. 파트타임은 물론이고요 전임 사역자도 구하기가 힘들대요. 큰 교회인데도, 대형 교회인데도. 그래서요 장로 다니건 감리교 다니건 침례교 다니건 성결교 다니건 지금은 교단을 상관하지 않고 사역자를 뽑는다 그래요. 왜냐? 그만큼 사역자가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그들이 뭐하냐? 어디가 있냐? 배달한대요. 신학교 다니면서 배달하고요. 쉬는 시간 주말마다 배달하고요. 왠지 아세요? 배달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파트타임으로 해도 돈을 많이 벌어요. 또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형 교회 부사역자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에요.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에 부사역자로 들어가는 것이 꿈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곳에 가면 자기가 마치 그 큰 교회를 일으켜 세운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죠. 많은 신학생들과 많은 전도사들의 생각 가운데 큰 교회를 세우고 큰 교회에 들어가고 큰 교회에 부사역자를 하는 것, 그것에서 많은 급여를 받고 부족함 없이 사역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인생을 위한 육신적인 생각으로 신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돈 벌기 위해 신학교에 진학하는 모습들이 지금 현재 신학생들의 모습 속에 많이 그려져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이 땅을 밟고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치관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내가 양식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겠대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떡과 잔을 우리에게 들어서 주시고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마시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상하신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 올바로 아는 것. 그냥 지식으로만 쌓아두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삶을 통해 알아가는 것. 그거예요. 그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할 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전제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로 살겠다는 앞으로는 예수로 살겠다는 인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내 주권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양도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표지이고 내가 침례를 받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우리가 불렀던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으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침례를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차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까요? 알겠죠.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겠죠.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 개인적인 욕심도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 차고 꽉꽉 차고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서 더 큰 예배당을 찾아가고 싶은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한 사람,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일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무나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지 아세요? 자기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둬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요.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이 만나셔서 그들에게 네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나의 소중한 것,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 믿는 것 쉽지 않아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속한 것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물질 하나도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 얘기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음식, 빵과 물을 먹어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는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생명과 진리로 산다는 것, 생명과 진리로 산다는 것은 그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고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생명과 진리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도 안타까워하세요. 여전히 안타까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지금 진액을 쏟아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왜요?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닌지,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보고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작은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 의지하지 못하고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봅니다. 주님,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빵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길,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셔서 영생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 가운데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연락을 좀 틀어주시고요. 잠깐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의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배고프지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주신 주님,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가 죽어지지 못하여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기조차 부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께서
온전히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닥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쳐서 무너뜨려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음악 줄여주세요. 음악 줄여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들을지어다.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진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생명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그의 가정과 그의 직장과 그의 일터 가운데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이 시간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